아모스 성경 강해입니다. 아모스 강해 제1장 열국 심판 예고. 기록한 사람은 아모스이고 기록연대는 주전 810년에서 780년경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서문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고 3절에서 5절, 셋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 6절에서 8절, 넷째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고 9절에서 10절, 다섯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 11절에서 12절, 여섯 번째는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지진 전 2년이라 했는데 유다 왕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2마일 남쪽에 있는 곳으로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로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신령한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북방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의 수목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시들어서 쇠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며 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이 초장이 다 마르게 되고 목자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 했는데 일정한 제한이 없는 그냥 많은 죄를 통상 지칭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는 첫째, 길르앗을 압박한 죄입니다. 이 철 타작기는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쇠바퀴 달린 차입니다.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길르앗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유대인의 땅을 가리키는데 아람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이와 같은 범죄를 범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장 13절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는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국가나 개인이나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징벌하십니다. 이 하사엘과 이 베나닷은 아람 왕으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이 불을 보내리니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 왕들을 다 심판하고 궁궐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둘째는 바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아웬은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현재 바알벡이라는 아람의 도시인데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골짜기에서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잘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벳에덴은 에덴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잘 살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홀 잡은 자는 왕을 중심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망하고 맙니다. 길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 수리아 사람들을 유배시킨 곳입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이며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가사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끌고 간 죄와 포로를 에돔에 판 죄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홀 잡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것과 에돔의 판 죄로 인해서 블레셋 모든 도시와 왕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치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니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두로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와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붙인 죄입니다. 배약은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은 불신사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악한 죄입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5편 4절.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나가며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굳게 맺은 계약도 헌시짝처럼 내어버리고 배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계약한 것도 지켜야 되며 개인 간에 계약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지키고 유익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 배약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보내 멸망시키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에서 족속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에돔이 심판받게 된 죄는 첫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입니다. 그 형제는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이며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둘째는 궁유를 벌인 죄입니다. 에돔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 궁율 없는 자는 궁율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는 언제나 다 다른 사람을 궁율이 여겨야 합니다. 셋째,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죄입니다. 누구나 분을 품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다 풀어야 하며 만일 실수해서 분을 냈다고 해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합니다. 그 이튿날에 계속 분을 품고 나가면 마귀가 틈타 마귀종이 되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분을 당장에 나타내지 않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지혜 있는 자는 수욕을 잘 참고 분한 사건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서로 화평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대만과 보스라는 하나님의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에 전쟁의 불을 보내어 심판하게 될 것인데 특히 보라스에 있는 궁궐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의 심판을 받을 죄는 첫째,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영토욕입니다.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 허영심과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많이 가지겠다, 크게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커지는 것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욕심으로 인간의 수단을 써서 넓히려는 것,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야심이며 이기주의입니다. 일본이 영토를 넓히고자 해서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 태평양 전쟁 때 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욕심으로 크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욕심으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교인을 많이 모아 교회를 크게 해야겠다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크게 하겠다는 허영심을 버리고 형편과 분수에 맞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한 죄입니다. 그들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경입니다. 14절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계속입니다. 이 라빠 성은 암몬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죄를 벌하실 때 전쟁을 일으켜 라빠에 있는 그들의 궁궐을 불사르고 다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멘.